우리 다 같이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등산을 할 때 산을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에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로 올라가면 정상이 있습니다. 또 정상에 서서 만세도 부르고 다시 내려오려면 골짜기를 또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골짜기를 만나요. 골짜기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은데 가는 길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를 들어서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거를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골짜기가 계속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어둡고 쓸쓸한 인생의 골짜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눈물의 골짜기라고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눈물의 골짜기가 없으면 이 말씀 안 하지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독일 시인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또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제가 예전에 선배님께 들은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 젖어 본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눈물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눈물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골짜기를 경험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눈물 골짜기예요. 이거를 비추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보면 다 괜찮게 보이고 남들은 좋게 보이고 남들은 정말 고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제가 예전에 몇 번이나 경험을 해봤어요. 주례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비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외국으로 가서 둘이만 살고 싶고 둘이만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사돈 간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뭐 때문에? 혼수 때문에. 근데 사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부부는 뭐냐? 너무너무 부모가 반대를 해서 목사님 결혼식 할 때 필요 충분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신랑 신부 목사님 증인이 몇 사람 있어야 되나요?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야 되나요? 조용히 좀 예식 치러주고 부모 다 빼고 하객도 다 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제가 꼭 그렇게 말하죠. 그런 걸 겪은 다음에 이제 주례를 해달라고 오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결혼식까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얘기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면사포를 쓰고 예식을 진행할 때 너무 아름답게 좋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그거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가는 길이 그래요. 왜? 어떤 분은 전혀 아플 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플 걸 누가 원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파서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하, 인생에 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게 있구나. 지금 내가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눈물 골짜기라는 건 뭐냐? 여기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한테도 말 못하고,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누구한테 말 못하고, 자기 혼자 삼켜가면서, 자기 혼자 고통을 치러가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어떤 게 우리 앞에 오느냐? 첫 번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고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 복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84편 5절 다 같이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 그러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되네.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저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야훼의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러면 저 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기로 약속하신 산이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나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에 그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냐면은 오늘 우리들 보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가라, 그 찾아가라,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 같이 따라서요.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한 복이 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고 뭐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나아갈 마음이 있는 자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었어요. 구약에는 시온산이 있어 그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까지도 시온산이 있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시온산이 어디냐?
자,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여 보혈을 통과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우리가 그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이, 그런데 가기 전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는 축제가 있기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예수님의 보혈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말씀, 기도,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간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직업을 갖고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때가 묻고 또 죄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 나아갈 바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기도,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눈에 보이는 지금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에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는 길로 가면 세상의 부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시온의 대로예요. 자, 그래서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카센터 이름이 시온 카센터예요. 그러면 제가 종종 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면 이름이 시온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축복을 받는 장소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름을 붙여놓고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카센터를 통하여 아들, 딸 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아들은 주의 종이 되고 딸도 시집가서 아이 낳고 잘 살고 그걸 보면서 그 장로님이 지금도 카센터를 운영하고 일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걸 볼 때 이 사업장에
시온 그 카센터, 시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길에 바로 그 장소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게 속에 딱 자리 잡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거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고 이렇게 간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떨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하나님의 성전인 이 시온의 대로, 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믿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의 대로, 거기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걸 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시온의 대로가 뭐냐? 다시 한번 또 다진다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같이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시온의 대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인류사에 로마의 황제도, 저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독일의 히틀러도, 아니 공자석가 모든 세계사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와라 이런 말을 못해요. 왜? 다 자기 힘으로 살았거든요. 자기가 주인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인생들이었어요. 사람에게는 유명했지만,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시온의 대로, 진정한 시온이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 영생, 예비한 축복,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큰 예비한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굳이 눈에 보이는 시온의 대로, 시온의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분.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내 마음속에 교회가 소중하고 정말 교회가 귀하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는 축복이 그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시온의 대로가 시온산에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절절한 소원이고 몸이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시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이미 그것이 다 되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갈 걸 예비하며 시온의 대로가 늘, 교회가 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골짜기가 험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마실 물도 없고 힘들고 몸도 힘들고 참 이 골짜기를 어렵게 그러나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여기저기 웅덩이도 있고 그 다음에 샘이 있고 거기에 물이 채워졌다. 어떠냐? 이른 비가 내려서 채워졌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샘이 있고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물이 있는 걸로 마시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쉬고 새로운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얼마나 귀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매일매일 생활에 눈물 골짜기가 힘들지라도 저녁에는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주실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쥐어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들의 목자가 되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이 태어나서, 자녀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면은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눈에 눈물을 이렇게 씻어주고 눈물 대신 닦아주고, 그럴 때 어떤 거예요? 나는 너 엄마야. 나는 너를 책임을 져. 엄마 여기 있잖아. 울지 마. 이제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때로는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시장통이나 다른 데 가서 잃어버릴 때 두리번거리는데 엄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나타나니까 순간에 더 서러워서 그래요. 엄마가 눈물 닦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 때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두려울 때, 걱정이 정말 불안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때 고난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자녀 앞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몸에 병이 들고 아플 때, 그러면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5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고난을 극복하려면 5가지.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있다. 나만 혼자 당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내 인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다. 고난 이걸 통과하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리라. 3번째,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반성하면서 회개합니다. 다른 때는 회개가 되질 않아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내가 왜 이게 왔을까 하고 회개하는 것. 4번째,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즉 고난은 위장된 어떻게 해요? 보자기다. 이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고 이 고난의 보자기를 열면 그 안에 축복이 있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샘들이 있고 웅덩이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가 있구나.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5번째, 고난이 올 때 인내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이거를 알 때, 그러면 우리는 맑은 샘도 맛보고 축제도 맛보고 우리 주님께 손잡아주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째,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시편 84편 7절 다 같이 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다. 이제 힘을 얻고 지금 고난을 통해 약해지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싶을 때 더 힘을 얻는다. 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간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다. 성전에 나타내시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심고 거두는 시리즈에서 계속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걸 믿고 그 재물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4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고 더 힘을 얻고 더 나아가고, 그러므로 이제 정말 그 마음에 시온에 들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거를 고난을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것. 오늘 시편 84편 8절 다 같이 하죠. 만군의 하나님이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저와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자, 하나님께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그 다음 같이 해요.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살기 좋고 편할 때는 간절한 절실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절절하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해요.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눈물 골짜기를 다 통과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에 눈물 골짜기 없냐? 아니요. 어떤 분에게는 더 귀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더 귀한 성숙을 가져오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다시 그 사람만 아는, 그 사람만 통과해야 되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힘은 들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정말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셈이 있고 온도 안에서 마실 물을 줘가지고 힘을 얻고 통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간다는 것. 그래서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한다. 그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여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길에도 이 2월달도 남은 생에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시온의 대로의 그 축복을 나눠주며 누리며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을 주님 안에서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이 때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고통의 골짜기도 있고 악올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 나라가 고통스럽고 국민이 고통스러운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또 우리 개인이 여러 가지로 범사에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또 자녀의 앞길로 혹시 내 몸에 아픔이 와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면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반드시 복이 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며 오늘을 이 한 주간을 이 달을 올해를 그리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반드시 승리하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